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학년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청하고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학교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저에게 주셨어요. 먼저는 현지 학생들과 1대1로 만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소액이라도 돈을 주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이방인이었던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호감을 베풀어주고 잘 해주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게 친근감을 표현해줬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자기 숙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자기 여동생과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버스비가 없어서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에게 돈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1대1로 만나지 말고, 그리고 또 소액이라도 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청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서 이동할 때에 제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으로 낚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나? 주고 나니까 의심이 들고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 마음들이 교차를 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늘 조건이 붙기 마련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계산적인 관계, 조건부 관계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주십니까? 정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에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외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사랑하셔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본래 극악한 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나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아무튼 이런 띵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독실하신 기독교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존 뉴튼이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아버지마저 재혼하시면서 그의 10대 시절은
엇나갈 만한 그런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존 뉴턴은 18살이 됐을 때 아버지의 소망대로 해군 소위 후보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탈영을 하게 되죠. 그 탈영을 하다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15개월 동안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후에 자신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됐지만 오히려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파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가사를 썼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성격, 외모, 학벌, 또 출신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사랑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 위대하셔서 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을 지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다의 풍랑도 장장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코로나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지고 끝날 수 있도록 백신이 아버지 풀어져서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3학년 친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비전센터에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